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3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8월의 시간은 무더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매 순간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조심만큼 말조심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불나는 것도 크게 무섭고 그죠? 두려운 일입니다만, 실제적으로 불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때문에 일어나는 그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조심도 참 중요하다는 것.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말은 이 마음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겉으로 표현되는 언어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180도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말을 참 교양 있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참 천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천박하다는 것은 좀 품위가 없고 상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를 좀 생각해 보면 유독 그 한 친구 가운데 욕을 좀 심하게 하는 친구가 있었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자주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가까이 하기를 꺼려해요. 좀 불편한 것이죠. 욕도 잘하고 좀 이렇게 상처 주는 말도 하니까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친구는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요. 눈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는 끊임없이 말을 재생산하고 SNS는 각자의 주장과 감정을 끝없이 토해냅니다. 그래서 말은 빠르게 소비되고 말하는 기술은 진화하고 있지만 정작 들리는 말, 살아있는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대화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존재 간의 연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에 말은 범람하고 많아졌지만 더 깊이 고립되어 가고 있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 자신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이 시대의 풍경은 한마디로 제대로 된 소통이 없는 시대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현재 교회도 나이와 세대, 또 직분과 역할, 신앙의 깊이와 경험의 차이가 있다 보니 진솔하게 서로의 말을 들으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 잘 해소가 되어도 좋은 공동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이 한국 사회에서도 세대 간의 어떤 단절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장년들은 묵묵히 헌신하되 피곤하고 고단합니다. 또한 노년은 경험으로 말하려고 하나 다음 세대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나 때는 그러면 그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 세대들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마다 강단에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마는 그 말씀이 교회 바깥의 삶과 만날 수 있는 다리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고민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즉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따로 분리되어지는 것 같고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인간과 대화를 하셨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전히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렇게 어쩌면 말은 이 공동체의 공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보이지 않지만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며 영적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한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지고 말로 유지되며 말로 무너진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 내에서 이 말의 무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선생은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디다스칼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책임자를 뜻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의 말의 무게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에는 지식의 권위와 동시에 관계적 영향력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목회자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안수 집사님이나 시무 권사님이시든 간에 이 항종직 직분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리더의 위치에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이 말에 대해서 좀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게 말을 이 영적 리더의 이 말 한마디가 이 한 영혼을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지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칭찬을 좀 많이 하고 특히 자녀들 같은 데도 칭찬도 많이 하고 축복도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의 체질을 자꾸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죠?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 속에 이렇게 자라는 자녀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이 꾸지람과 잔소리 속에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체질을 자꾸만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 가야 돼요. 자꾸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특별히 민업이 연약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격려가 필요하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칭찬만큼, 그죠? 격려만큼, 배려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한 선배 목회자 가운데 대화를 가운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소그룹을 이렇게 운영을 했죠. 뭐 소그룹 그러면 셀로도 표현하고 목장으로도 표현하고 뭐 마을로도 표현하고 뭐 하여튼 여러 이렇게 명칭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리더의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요즘 깨닫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한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아요. 누가 봐도 믿음은 참 좋은데 소그룹을 맡으면 그 소그룹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좋은데 이상하게 뭐를 맡으면 갈등이 생기고 자꾸 뭔가 이게 잘 운영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보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 말이 있는 것이죠. 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라든지 큰 일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까?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본인이 나는 말만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 나는 말만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분도 좀 그 부분을 자신의 단점을 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주변의 소리에도 귀를 좀 기울여야 되고 혹시 내가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그죠? 이게 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알아야 되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알아야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2절 말씀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언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반영이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성숙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말의 재갈, 배의 키, 불의 비유를 통하여 여기에 대한 영적 의미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말의 재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처럼 크고 힘센 짐승도 입에 끼운 작은 재갈 하나로 통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작은 혀가 삶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배의 키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작은 키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키는 광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조정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 항해도 혀의 말 한마디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불도 그렇습니다. 작은 불은 작게 보여도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산 전체를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사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불씨는 매우 작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니까 초대형 산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야고보 사도의 이러한 설명은 작지만 절대로 작은 것을 무시할 수 없고 작은 것이 나중에는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오늘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혀에 대해서 또 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그 혀를 매우 심각하게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참고로 여기서 혀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릅니다. 당시 야고보 사도가 표현한 이 수레바퀴는 인생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불에서 난다라는 표현은 혀는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혀는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이 잘못 사용하게 되면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를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도 하고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도 강조합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혀와 입에 대해서 이중성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저주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엄청난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쫙 받고 정말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를 쫙 드렸다는 기쁜 마음으로 쫙 나와요. 그래서 밖에 탁 나가서 야 우리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셔. 근데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교인을 막 헌담하고 가정에 돌아가 가족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야해라는 거예요. 모순점, 이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예배당 문을 나선 순간부터는 온갖 세상의 이 유혹과 미혹 안에서 내가 뱉고 싶은 말 다 쏟아 뱉고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의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날 수 없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진짜 문제는 여러분 말보다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은 마음의 열매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혀와 입이 정결하려면 먼저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또는 직장과 일터에서든지 이 공동체 안에 상처의 90%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말에 있습니다. 어쩌면 물리적인 폭력보다 언어의 폭력이 훨씬 더 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무엇보다 교인들에게 너무 상냥하고 부드럽고 친절한데 집에만 오면 가족들에게는 상처 주는 말과 너무 차갑다는 것입니다. 즉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딸이 가끔씩 힘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러니 너가 힘들었구나. 힘내. 아빠가 기도하고 응원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하고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남들처럼 좀 둔해지면 안 돼? 그렇게 마음 약해서 어떻게 살래? 그게 뭐가 힘들다고? 나 때는 말이야, 세상을 강하게 돌파해가고 이겨내야 돼. 그냥 그런 멘탈 가지고 살면 안 돼. 너의 멘탈을 키워야 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분싸. 갑분싸가 뭔지 아시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시나 봐요. 집에도 좀 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에 실수가 많고 뱉은 말에 후회가 많았던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제 혀에 브레이크를 달아주십시오. 브레이크를 달아주시되 ABS 기능까지 달아주십시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많은 말을 하죠. 그 말 한가운데에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좋은 말 좀 많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간혹 하다가 너무 많은 말을 뱉다 보면 여러분 좀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혹 내가 너무 심했나? 너무 지나치게 많은 말을 했나? 그러면서 가끔씩 찔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다짐하죠. 다음에는 말을 줄일 거야. 듣기를 좀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분위기에 휩쓸리면 또 말이 막, 그죠? 청산유수처럼 막 하다 보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막 하다 보면 나중에 무슨 말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막 하다 보면은 또 하고 난 뒤에는 후회하는 거예요. 또 줄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에 브레이크 닿는 거, ABS 기능까지 다 달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힘든 것 가운데, 좀 고민하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때, 그것이 참 고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결국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이 씨가 되고 말에 이것이 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뱉는 순간에 그 말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나의 환경과 상황과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탄 마귀의 미혹에 설득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이라는 아까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와 이 말은요, 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내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도 주셨고 가르치는 권세도 주셨고 세상 속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선하게 바꾸어가는 능력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만 죽어야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야지 하는 인생에는 세상이 지옥 같고 고달프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하고 말하는 인생에는 세상이 천국 같고 희망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루의 시간을 놓고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최소 한 명 이상에게 축복의 말을 한번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도 야, 이 복받을 사람아 라고 축복하면 내 혀와 입은 축복의 언어로 바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칭찬할 것을 찾아서 한번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는 순간 나도 변하지만 상대방도 축복의 사람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혹시라도 내가 한 말 가운데 지금 후회되는 말이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내 혀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죽이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 축복의 말을 쓰십시오. 자녀를 축복하고 교우들을 축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 정말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일터도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신 야고보 사도의 겉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항상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와 힘이 있음을 믿고 축복의 말을 통하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어 우리의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나아가 일터에서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나의 혀와 입이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나의 말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